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여러 찬송이 있지만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찬송은 19세기 말에 위대한 전도자였던 루디 선생과 함께 사역했던 다니엘 웹스터 휘튼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고 맥그라나이라는 분이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어느 날 휘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뭘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리고는 그가 가사를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자신을 있을 데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권고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게 너무 감격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 자존심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남에게 굽히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자기의 위신이나 위험이나 체면을 세우려는 마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넌 자존심도 없냐? 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그런 비판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존심이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있을 데 없는 자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쓴 휘틀은 바로 그 마음이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악당이기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을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칭찬을 많이 해줘라. 그럼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세상의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있을 데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삶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최근에 은혜 받고 사십니까?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고 있는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도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자의 삶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은혜로 사는지 아니면 내 자존심으로 사는지 내 성격으로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32절로 갑시다. 우리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뭐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부부는 몇 사람입니까? 몰라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잘 맞습니까? 잘 안 맞아요. 두 사람도 한 마음이 안 돼.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애쓰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 기싸움이 부부 사이에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뭐예요?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교인이 얼마나 하는? 이 3,000명은 남자의 숫자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숫자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가 3,000명이면 여자가 훨씬 더 영적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가 훨씬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훨씬 더. 예수를 잘 믿는 이유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자가 훨씬 영적이라 그런 거예요. 신제품이라. 남자는 구제품이라 좀 떠요. 둔해.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뭐냐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다 한 마음이 됐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됐다는 것은 어떤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획일적인 하나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자기만의 규정을 정하고 규칙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벗어나면 안 돼. 우리는 새나라의 어린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늦게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착한 사람이야.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다음에 뭐예요? 너도 나도 일어나. 이거 다 외우시네. 세뇌당했어, 우리는 모르게요. 너도 나도 일어나 뭐예요? 새 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늦게 일어났던 건 뭐야? 악당이야. 옛날에는 통금 사이렌이 있었어요. 12시가 되면 앙 울었어요. 청소년들은 집에 가라고 10시에 울었어요. 그때 다니면 뭐예요? 불량 청소년.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면 뭐예요? 불량 국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교복의 세대예요. 우리는 교복 입고 자란 사람들은 특별히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꾸 해결을 강조해요. 밥 먹는 것도 그래요. 요즘은 밥 먹으려면 뭐 먹을래? 얘기하고 뭐예요? 피자 먹을래? 아니면 뭐 햄버거 먹을래? 근데 옛날엔 그게 어디 있어요? 밥 먹으면 밥, 그 옆에 국, 그 다음에 뭐예요? 김치. 이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끔 얘기해요. 야, 무슨 밥을 먹어야 그게 식사를 한 거지.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식사를 하냐. 저는요, 미국 가서 6개월 동안 김치 못 먹고 밥 못 먹었는데도 살았어요. 사람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정하지 않아요. 뭐니?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다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하고 달린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남 참견 제일 많이 한다는 거 아세요? 불평 제일 많다는 거 아세요? 남 비판 제일 많이 한다는 거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을 자기의 규정에 넣어서 잘못한다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요. 이 획일성은
유교의 산물입니다. 유교란 뭐냐면요, 임금을 다스리는 나라를 잘 만들기 위해서 모든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은 자기 아버지보다 누구에게 더 순종해야 돼요? 임금에게 순종해야 돼요. 유교를 보면 모든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법칙과 규정이 있는지 몰라요. 자꾸 규정을 만들어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성령님은 자유로운데 역사하시지,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조직이든지 역사가 안 일어나요. 부흥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에 가보세요. 이 새로운 직장들은요, 그런 격식들을 파괴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장례예식입니다. 기독교의 장례예식은요, 지금 한국이 하는 장례예식은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희 유교입니다. 거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그걸 합니다. 그 틀에 맞추고 그 틀에 열심이고, 이게 다 사실을 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최초로 지적한 책이 있습니다. 김경일 교수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입니다. 한때 사회에 센세이션을 줬지만 이 구조적인 사회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는 찾아야 되고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획일성을 강조하고 자꾸 규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그 안에는 한 가지 무서운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유교만 그런 게 아니라 유교화된 기독교인들에게도 나타나는 아주 정형화된 모습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어떤 정형화가 없습니다. 때로는 왕비의 신분이었던 에스더도 사용했지만 몸을 팔던 장녀 기생 라합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마주해 갔던 막달라 마리아도 장녀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왕으로 쓰임받던 다윗과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지만 농부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한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제가 기도의 시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죽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좀 당황하셨지.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삽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나 할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시고 제 생각을 아신다면 저는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죄가 얼마나 많고 내 속에 얼마나 악이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그런 자격이 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내 기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때로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참 피곤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는 공사 중에 사람이라 그렇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즘에 정림동 다니면 정말 짜증날 정도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다른 동네는 별로 안 그러는데 정림동 요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불편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이 공사가 끝나면 정림동이 훨씬 좋아질 거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흘러 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너 믿는 자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기뻐하려면 너의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 네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경에 거슬려서 한마디 툭툭 던지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강요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최근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 뭡니까? 정의를 앞세워서 나에게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의가 아니라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었다는 것.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사탄에게 이용당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은혜 받은 자는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를 지금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산다면 그 측정 도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미운 사람이 얼마나 돼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은혜 받은 정도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야 됐습니다. 이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 기준이요? 내 규정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33절과 35절에 가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삶이 옮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눠주면서 그들도 나와 같은 기쁨과 나와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도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 오늘 우리가 감히 은혜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어로 은혜는 가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명은 뭐냐면 아프가베입니다. 똑같은 가베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베라는 단어는 원문의 원뜻에 가면 어원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나 사명이나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는 대가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때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그대로 실천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관념화됐다는 이론은.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신앙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의 감정은 따로 놉니다. 주님은 야, 너 오른편 맞았냐? 왼편도 내놔라. 근데 우리 속에서는 이럽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나 무시하냐? 이 말이 팍 나옵니다. 왜? 내 속에는, 감정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내한테 잔소리, 남편한테 잔소리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안 변화됐어요. 세상에 가서는 되먹지 못한 소리 막 합니다.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 은혜 받은 것처럼 생각되는 그의 태도는 다릅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의 말씀도 읽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에는 전혀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주야라는 건 24시간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를 물어보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은혜로 사는 것 같아? 자신 없으신 거예요? 더 내 자녀들을 놓고 얘기해 보세요. 야, 내가 신앙적인 것 같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 같냐? 내 자녀한테 물어. 그렇게 물어볼 자신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해드릴게. 우리 교육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로 사는지, 은혜 없이 사는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은혜의 성적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지는 누가 가장 잘하냐? 나하고 함께 사는 가족이야.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내가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것에 대한 소유욕이 지나치게 강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것에 관한 것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 내 가족, 내 동네 이렇게 확대되어 나갑니다.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써서 내라. 그러면 거의 90%가 다 내 자녀, 내 가족, 건강, 물질, 평안. 제가
그냥 말하기 좋아 90%지 98%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내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시집장가 가면 내가 거기에 뭐 1억을 투자하고 2억을 투자해서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나 나라를 위해서 뭘 사용할 때는 100만 원도 아깝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은혜가 임하면 가치관이 달라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임했다는 건 이 땅에서의 내 가족, 내 식구, 내 자녀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자신의 물질을 갖다가 교회에 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내 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내 가족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이기적인 가치관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단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에게 평가를 하자고 했단다. 5달란트 해서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일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단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있지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통장에다 돈을 팍팍 쌓아서 몇십억을 탁 저금해놨어요. 아니 몇백억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탁 저금해놓고 나서 그 통장을 들고 집에 와서 딱 장롱 뒤에 숨겨놓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가면 그 돈 다 누구 거니?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냐 은혜 받지 못한 자를 판가름한다. 미국에 가보면 재미난 현상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공원에 가면 공원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데 프랭크 씨가 기증한 공원, 그런 게 있어요. 의자 하나에도 그런 게 있고 때로는 YMCA 건물, 어떤 박물관 건물, 그런 건물, 교회에도 때때로 붙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았기에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배급을 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우유도 받고 강냉이죽도 먹고.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옛날 초등학교에서 여러분에게 나눠줬던 강냉이죽은 다 원조 물자에 의해서 무료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먹어본 사람이라면 그게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불쌍함을 보고 도네이션한 헌금한 돈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먹고 학교를 다니고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두 나라, 방글라데시와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세계에 잘 사는 나라를 뽑으면 20개국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 여러분이 1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재정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난한 자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사용했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봐. 그 주변의 사람 중에 어떤 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다. 나누고 베풀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은혜 받았는가를 보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첫째는 가슴의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는 정신의 변화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지갑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 사랑과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은혜 받은 정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 인생이 나와 다른 것 같다. 어쩜 그렇게 행복하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감동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되는 것. 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고 우리 엄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은혜의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